이야기한 비유 설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단다.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딱 저에게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좋은 밭,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네, 옥토가 중요한 거잖아요. 씨앗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정말 잘 기경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저는 준비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두라. Leave them. 우리 로마서 지난 저희 주일날 나눈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때 24절, 26절, 28절에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이게 뭐예요? Leave them. 냅둬라. 더러운 마음 가진 거는 그대로 놔둬라.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욕심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부끄러운 욕심인데, 그 욕심 2, 3일 전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한국에서 한 달 전에 만났었던 어떤 그 미혼인 여자 환자에게 그런 어떤 이 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마취제며 또 막 이런 어떤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그 여자에게 주사하고 또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아주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과 한 3일 전인가요? 주사를 서로가 놓고 그리고 또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잠에 떨어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 여자가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타고 온 자동차에다가 조수석에 싣고, 그것도 자기 아내를 깨워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큰일 났다고 싣고 또 한강 고수부지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그 여자의 차니까 마치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다 꾸며놓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욕심에서부터 감추어진 욕심들, 그 욕심 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치 방식이 못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방치하십니다.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마음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실한 마음이 이미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판결은 그냥 두라입니다. 그냥 두라. 로마서 1장에서의 맨 마지막 판결이 로마서 1장 32절에 뭐였죠?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사형, 뭐였죠? 사나토스. 그죠? 이게 be dead, 이미 죽어버렸다.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없다라고 보시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냥 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오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만물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나무, 돌, 동물,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람밖에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람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뒤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참 더럽다고 그러고 혹은 좀 혐오스럽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요, 우리가 더 더러워, 더 썩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알겠느냐.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집사님 마음 썩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라는 얘기죠. 안두자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감히 그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정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등이 이를 알리고만. 잠언 29장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라는 의미 자체가 뭘 모른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설교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집안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난 사랑한 거야.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산 거야. 난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주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소위 그 가상 7원 중에 나오는 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써놓을 수 있습니다. 장 34절 죄송합니다.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받기에는 지금 기댈 것이 없는데요. They do not know.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맹인들의 첫 번째 맹인이든 두 번째 맹인이든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렇게 참남한 그런 그 도전을 하는 자를 아예 죽여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거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고 말씀대로 예수를 지금 처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절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왜? 그렇게 시비 걸 게 없어요? 아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전이라고 부르면 조금 더 나이스하잖아요.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괜찮. 예배당보다는 성전 좋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라. 이것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하자.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온 삶을 바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못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의 모르는 것,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비유가 나를 향한 비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맹인이나 두 번째 맹인이나 둘 다 똑같이 결론은 똑같아요. 부정. 로마서 1장 32절 표현을 들면 사나토스.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임마누엘을 자주 선포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선포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능력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그 영향력으로 오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 입으로 선포해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선포하는 것보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만 했을 때 그 말씀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선포를 한다. 임마누엘이 그냥 자꾸 외친다. 그러면 사라토스를 벗어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우리 태도에 임마누엘이 담겨져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 백날 임마누엘을 갖다가 수백만 번 외친다 한들 그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선포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 임마누엘의 선포를 안 하더라도 삶을 통하여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나토스 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비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그 차이나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지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난 몰랐는데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진리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전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나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둘 다 동시에 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필요한데 장소도 구해져야 되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좋은 그런 그 차세대 사역자도 우리가 또 준비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도 응답되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더욱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 한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일 뿐 주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에서 자유를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의 복음적인 자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만 알고 여러분이 모른다든지 여러분만 알고 저는 모른다든지 이런 누군가 한쪽이 맹인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면 내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맹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 뜻은 빛이 투과되지 않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빛 비유를 들었는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투과하지 못하니까 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의 빛,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의 능력의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빛, 주님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맹인이라고 그렇게 물론 지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눈 떴다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주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감히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자만하고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한다고 교만하여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나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눈을 뜨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직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맹인이 되어질 때에 잘못 인도되어져 우리가 한 길 구덩이에 빠질 수 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씀의 눈으로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감히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시원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 앞에 소리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시려고 숨겨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진리를 벗어난 맹인이 되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모든 눈들 주님께서 오히려 닫아버리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인 줄 믿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되 우리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을 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담을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켜진 세상을 향한 모든 눈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굳게 닫아버리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된 그 삶으로 우리가 활짝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맹인된 기도가 더 이상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임마누엘의 눈을 분명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